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힘이 크게 배웠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초월하지 아니하신다. 세 번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초월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초월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초월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지를 초월한다면 뭐 기도하라 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할 필요 없겠죠. 왜? 의지를 초월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믿을 거냐 말 거냐 네가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제가 전도할 때에 축복의 말도 하고 평안의 말도 하고 빌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으세요.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바로 그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으세요 하면 좋다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하면 좋다 그럽니다. 평안 누리세요 하면 좋다 그래요. 근데 예수와 이제 생명과 예수와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기색이 없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듣기 싫어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내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전도할 때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그 구원의 소리가 그들의 영혼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겁니다. 사람의 기분 좋게 하라고? 그건 가치가 없어요. 저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들 마음 가운데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구나,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와닿아서 그럼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어느 교회를 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복 받으세요 하면 그냥 좋은 덕담으로만 듣는다면 그 사람은 내가 전하는 말씀 듣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들으나 말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출애굽기 지금 9가지 재앙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 11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준비 과정에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이제 바로에게 마지막 명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걸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결단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지도자가 제대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은 자기도 망하고 자기의 신하도 망하고 자기의 온 백성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냉전시대가 뭐하는 시대인 줄 알죠? 동서냉전시대. 그래서 자 어떤 쪽에는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어떤 쪽에는 자유주의 민주주의로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두 진영으로 쫙 나눠졌습니다. 대부분 생각할 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평등하고 서로가 다 똑같이 균등하고 분배하고 하니까 좋다 그러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게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같이 먹이만 주면은 또 똑같이 나눠주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일을 많이 했으면 더 받기 원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인데 말이요. 더 일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주면 일 안 한다는 거지. 결국은 똑같이 나눠주는 그날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최초로 가장 사회주의 종주국, 공산주의 종주국이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소련 연방이죠. 바로 이 소비에트 연방 엄청나게 큽니다. 동토의 땅인데 엄청나게 크죠. 자, 거기서 스탈린이 아주 공산주의를 부르짖으면서 그냥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협박을 해댑니다. 그리고 그냥 그 같이 평등 나눠준다 하면서 결국은 위로 몇 명만 우두머리가 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처럼 그렇게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하자. 그런 주의로 막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때는 줄여서 중공이라 그럽니다. 이 중국 공산당은 또 모태동에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 모태동이가 자 우리 균등하게 나누자.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일하는 건 많이 이런 사람이나 적게 일하는 사람 똑같이 나누자. 얼마나 좋으냐. 자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내가 많이 했다고 해서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든지 결을 나가죠. 시간만 때우려고 그러죠. 그러니 잘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소련도 중국 공산당 폭삭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련이 스탈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마지막에는 그들이 핵무기 아무리 심한 뭐래, 탱크가 아무리 심한, 미사일이 아무리 심한 뭐래, 그것까지 먹고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밀을 팔지 않고 빵을 팔지 않으니까 굶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다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 다 해체하겠다. 포기하겠다. 언제? 고르바초프 때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으로부터 잘못된 지도자가 있으면 그 나라가 완전히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로 가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으로 고르바초프는 살아야 되겠다. 자 우리 무기 다 포기하겠다. 핵무기 다 포기하겠다. 우리에게 빵을 달라 하는 건 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다 나눠져 버리고 소비에트 연방은 다 나눠져 버리고 지금 러시아가 독립국가죠. 그렇게 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살자 이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부한 나라로 성장해 갔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누구냐? 중국도 그렇죠. 지도자 훌륭한 사람이 있죠. 예? 자, 중국에 덩수프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덩수프이 뭐라고 하냐면은 또 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다. 쥐를 잡는 자가 고양이가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검고 흰 거 따지지 말고 우리가 부자만 되면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자유주의든 뭐 자본주의든 상관없이 나라가 잘 살고 보자.
그래서 모택동부터 시작해서 지도자가 완전히 그냥 잘못된 길로 갔던 폭삭 망했는데 등소평 때 와서 다시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니까 지금 살아나서 중국이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그 나라를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망할 수도 있고 망한 나라가 다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냉전체제의 마지막 나라가 있습니다. 마지막. 어디죠? 다른 데 다 포기했는데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데가 있어요. 바로 저 북한 공산당 3대 세습입니다. 3대에 걸쳐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점점 더 악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경제력이 과거에는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훨씬 잘 살았어요. 우리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저 북쪽은 다 공장지대가 있고 심지어는 거긴 발전소도 많고 여기는 수력발전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기가 남한으로 와서 남한까지 보내줬습니다. 38선 때. 그런데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제 훈수됐죠. 자, 그런데 69년, 약 70년 가까이 지나면서 남북한의 경제력의 역으로 40배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차이네, 40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이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나면은 나라가 폭삭 망하는 것이고, 지도자 잘 만나면은 나라가 다시 망했던 나라 다시 성장하고 부흥기를 맞이한다 이겁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바로가 고집부리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 다 망하죠.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집집마다 짐승과 자녀가 안 죽은 집이 없어요. 온 나라가 다 큰 통곡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짐승, 개도 그냥 꿈쩍하라고 잠들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애국 땅에는 그렇지 않죠. 자, 그것이 그때로만 끝났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순종해서 그렇게 따라 나오니까는 순종하는 길이 열리지만은 또 바로를 복종시켜서 바로에게는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오게 되고, 그리고 송아지와 모든 짐승들을 다 이끌고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준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그들이 느끼게 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걸로 뭐 끝나느냐? 이후에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처음에는 승리했지만 사울 왕이 교만하니까는 대패를 하죠.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빼앗기죠. 그렇게 마지막에는 다 자살로 끝내버립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란 그 다윗 왕을 한 사람을 잘 세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시민이 다 이스라엘에 복종합니다. 이웃나라들이 다 종을 바칩니다. 훌륭한 그런 왕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지도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떠냐 이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과 이제 미국과 이런 갈등이 있죠. 여기서 과연 하나님을 지금 미국 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부리고 미국을 협박하고 온 세계를 협박하는 것이 지속되고 거짓말을 계속한다면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심판을 내리시듯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북한을 형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과거처럼 속였으면 또 속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랬다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 통하는구나. 그러면 손 들었으면 정직하게 간다면 북한도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국가적인 문제는 여기까지. 그렇다면은 우리 개인으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개인은 과연 어떠냐 이겁니다. 자, 우리 가정에 남편이든 아내든 생활했습니다. 누가 예수를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도자입니다. 다른 사람 지도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부모가 신앙이 별로 아니야, 그럼 만약에 막내아들이 신앙이 좋다 그러면 걔가 지도자인 것입니다. 신앙이 지도자예요. 누가 뭐래도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한테 모든 것을 묻는다 이겁니다. 부모님이 시킨 대로. 그게 아니라 이거요. 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네 말대로 한다면 너의 집이 잘 될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에 앞서가는 사람이 그 가정의 지도자라 이겁니다. 그 지도자가 잘못된 결단을 내리게 되면 그 가정 전체가 망하는 것이고, 그 지도자가 올바른 결단을 내리게 되면 그 가정이 흠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의 지도자는 생각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한 것은 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이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란 말인가? 오늘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기도하고는 달라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딱 깨달으면 그때부터 그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은 뭐냐? 유대인들이 항상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한다 이거죠. 그러니 세계 어느 나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감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라 이거죠.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는 정말로 잘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그 법을 제정하되 그 몇몇 소수의 인권을 존중한다 하면서 엄난한 법을 갖다 제정하고,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은 미국도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 신앙의 회복을 지금 막 가고 있어요. 때로는 국민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저분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앞으로 정말로 신앙으로 기도한 대통령이 있으면 이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자꾸 이렇게 대통령이 세우니까는 잘못된 길로 간다 이거죠.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된 신앙에 잘못된 길로 가고, 지금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거.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나라 대한민국은 처음에 이 나라가 건국할 때부터 기도로 시작했다요. 법을 제정할 때부터 기도로 시작했고, 또 건국 대통령도 성경 위에 손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대통령이 시작됐다 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엉뚱한 길로 지금 계속 가려고 한다 이거죠. 엄난한 것을 갖다 법으로 정하고 잘못된 것을 계속 고집부린다 이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 나라가 미래가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 이제 나라가 그렇다면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철저하게 아닌 것은 빨리 배제하고 잘라버리면 됩니다. 썩은 나무가지는요 잘라내야 됩니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썩이 들어와서 나중에 이 괴혈이 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빨리 도려내고 그리고 처방을 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 즉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부터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와 있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나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처음 주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것을 갖다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다 이거죠. 내가 뭘 말했는지 주님은 듣고 계신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철저하게 실천하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되는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것이 거룩하다 해놓고는 실천하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맹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걸 거룩하다 했으면 반드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좀 어리고 좀 부족하고 이 짐승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 이 드리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더 좋은 새끼를 낳아가지고 토실토리에 살찐소를 새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 빼고 이제 처음에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좋은 걸로 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없애버리고 좋은 거 드리면 될까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 것 같죠? 아닙니다. 둘 다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품었으면 처음에 조금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내가 드리려 했으니까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것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에 안 좋다 그러면 하지 말고 안 하고 차라리 더 좋은 거 생겼을 때 드리든지, 아니면 한번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저주하지 않을까? 저주하지 않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인정받을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에게 무시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내가 했다가 말다가 그렇게 해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약속을 지켜서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한 약속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이제 헌신을 이제 합니다. 약속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못했죠. 근데 이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저것 해도 다 모자라. 마지막에 언제 다 갚아주냐면은 그렇게 못 갚다가, 그러니까 그렇게는 작정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하겠지만은 부담이 참 많이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담이 많이 갔는데 이제 목사 안수받고 나서 교회 떠나올 때 다 갚았어요. 왜? 그때는 이제 개척할 때니까 그 빚을 놔두고 내가 사람한테 빚진 거는 나중에 하면 되지만 그 교회를 떠나올 때는 빚을 싹 갚고 나왔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물론 이자까지 갚으면 그것까지 못했습니다. 그까지 못하고 일단 계산은 확실하게 했죠. 그러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내가 손해난다 할지라도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심지어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청년 때에 신학교 다닐 때죠. 그 상가 분양권하고 아파트 분양권, 그 분양권이 두 개가 나왔었어요. 그 나와가지고 팔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래 한 둘 다 팔게 되면은 분양권이 한 3천만 원 정도 될 거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럼 팔아야 되겠다 하는데 가격이 좀 떨어졌어. 그래서 3천만 원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점점 더 떨어지네. 안 되겠다, 팔아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거 팔아가지고 이 전세든지 뭐 월세 보증이라는 데 올리는 건 아예 꿈도 안 되는 것이고 게임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마저도 모자라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매일 월세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만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팔아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2, 3개월치 모아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약속한 그대로 드린 겁니다. 그래 드렸을 때 그 교회 제가 이제 떠나오기 전에 청년 때 있던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있을 때니까
제가 그때는 집사였죠. 배집사 이걸 교회에다가 다 드리고 나면은 배집사 지금 그 월세 내는데 어머니 모셔야 되는데 천세도 옮겨 가져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월세 보증을 좀 올려가지고 좀 좋은 집을 가야 되느냐 않느냐, 내가 도무지 받을 수 없다, 형편을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그래서 나는 내가 목사님께 언제 헌신한다고 작정한 적 있습니까? 한 적 없습니다. 목사님께 내가 드린다고 약속 드린 적 없어요. 다만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꼭 안 받으신다면 저는 할 수 없고요. 이 물질이 꼭 필요한 교회에다가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목사님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고 다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약속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이미 나는 다른 교회에 떠나온 상태예요. 그렇지만 그 교회에서 약속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다 갖다 드린 겁니다. 이와 같이 나는 힘들죠. 아주 힘듭니다. 힘들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바꾸지 않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외삼촌 집에 갔다가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지금 돌베개 벽을 잔 이곳이 성전이 될 것이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수일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조상이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율법으로 정해버렸어요. 그전에 율법이 안 했습니다. 야곱이 정한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지키도록 율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성전도 짓게 된 것이고, 그래서 11조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야곱이 자기가 약속했을지라도 그 자손들이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했으면 반드시 지킨다면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문화, 정치, 경제 다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금도 잡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조상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켰더니 그 자손에게 대대로 자손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번 내가 마음으로 품었으면은, 내가 교회에다가 말하지 않으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건 지키셔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은 저와 하나님 사이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했으면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들이 지도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다 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향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나와 내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참으로 지도자로서, 가정의 지도자로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약속한 것이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믿음 있을 때에